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3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15장이 내용상 마지막이고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인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짧게 나옵니다. 로마서는 스페인을 전도하기 위해 로마를 지나가기 전 미리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와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음의 처음과 끝을 다 설명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전도로 변화되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이제 줄거리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극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행동을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 부모가 참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부모가 왜 저런 일을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죠. 저도 아이와 이런 실랑이를 벌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은 따로 TV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면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기로 약속했다가 아이가 보는 영상이 조금 과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절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보여주기로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억울해하고 또 답답해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이겠죠. 부모가 보는 관점과 아이가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또 지금의 생각, 지금의 감정 안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싫고 좋고를 결정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중에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고난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데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일의 처음과 끝을 보시고 한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보시며 지금 필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나보니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슴을 후벼 팠던 그 일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일이 되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투었던 그 관계가 전진을 이루어서 서로 기도의 동역을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갈등이 넘쳤던 그런 모습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죠. 병에 걸린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병에 걸린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일은 참 어렵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런 전체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이상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저는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죽음을 통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죽음을 통해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평생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슬픔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나의 기준과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면 세상 일이 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전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죠.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쉼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